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우리 금년 미주 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주 노회에 뉴욕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뉴저지에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뉴욕에 비가 많이 좀 왔습니다. 소나기도 오고. 그런데 또 맑은 날씨가 되고, 그래서 시원하게 비도 오고 또 맑은 날씨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더워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 반갑게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번 노회에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두 분 목사님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이제 여기 미국은 미주 노회가 한 파트가 있는 것이고, 이제 한국에는 뭐 서울 노회, 경기 노회, 그 다음에 또 저기 경북 노회, 또 호남 노회, 노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노회마다 이제 노회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미주 노회는 이제 노회장이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조승세 전도사님 아버지 되시는 조영일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축하일입니다. 아버지가 노회장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영일 목사님이 이제 LA에서 목회하시잖아요. 예, 저랑은 친구입니다. 동갑이고, 예, 또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도 같이 했고, 그래서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70이 되기 전에 노회장을 하셨으니까 이제 아마 이번이 아마 마지막 노회장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노회장이 되셔서 청회장 목사님이 손님으로 오셨고 이용주 목사님이라고 또 최희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한 5년 동안 공부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최희근 목사님은 빨리 가시고 목요일 날 또 조영일 목사님은 어제까지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승세 전도사님하고 형님 되는 이제 조승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아침 새벽 기도에 왔어요. 둘이 인사하러 아버지 모시러 온 거지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한교회에서 아침 새벽에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만났습니다. 그 형님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예, 처음 만났지요. 예, 비슷하게 생겨서 아주 금방 알아봤습니다. 아주 참 예,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예, 총회장 목사님은 이제 오늘까지 예, 주한교회 사경회를 다 끝내고 내일 어디로 가시냐면은 니카라가로 갑니다. 니카라가. 저 중남미의 니카라가라는 나라가 있나 봐요.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 노회를 니카라가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결정이 그쪽으로 나가지고 아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거기 어떻게 가겠습니까? 니카라가 얼마나 멀고 예, 또 더운 나라고 또 그 나라가 예, 독재 정권이라 몰라요. 예,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로 이제 노회를 결정이 돼서 아이고 내년에는 뭐 갈 수가 없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총회장 목사님이 집회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계획을 그렇게 됐고 이번 노회에 참 많이 모였어요. 목사님만 27명 그리고 사모님이 7명.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호텔에 그냥 아주 아침 식사 호텔에서 먹고 점심 또 나가서 먹고 저녁은 또 이제 그 성도들이 또 이렇게 차려줘서 먹고 그래서 아주 음식 아주 그 주한교회에서 참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주한교회하고 또 우리 성광교회는 또 친분이 있잖아요. 제가 와서 제가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한교회 수요 예배한 설교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저기 그 장세종 목사님이 이제 담임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전인가요? 저한테 목사님 저기 이번 노회 때 오시는데 그 설교를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수요일 밤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거기는 수요일 예배인가 봐요. 저녁이. 그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요일 밤은 우리 김종호 노회장님이 뭐 당연히 설교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이제 누가 할지 몰라요.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하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총회장 목사님이 사경을 하는데 수요일 날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날 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장 목사님이 그 여러분 제 설교 들어봤습니까? 거기서 그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히스토리를 그걸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걸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한 겁니다. 부흥회를. 제가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또 재미있게 말씀을 들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주일날 안 쉬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주일날 예배 쉬면 안 되겠다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은혜를 받고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다 나오겠다고. 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주한교회 성도들이 너무 재미있고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 몰랐던 우리 이병규 목사님 교단의 히스토리를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됐죠. 제가 그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으니까 그런 스토리가 이번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뻐하고 즐겁게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노회도 아주 은혜스럽게 잘 끝마치고 그래서 멀지도 않고 2시간이니까 오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차가 없어서 아주 쉽게 내려왔습니다. 거기가 많이 막히는 곳이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본문인데 제가 제목을 포도나무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15장 1절부터 쭉 내려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의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넣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가 말라버리면 나무가 마르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 줄기는 얇고 삐뚤어서 꾸불꾸불하고 이거는요 말라버리면 불에 뗄감밖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목적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딱 붙어 있으면요 아주 색깔도 예쁘고 싱싱하고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거를 먹으면 입안에 얼마나 달고 향기롭고 맛있고 여러분 포도 먹어보셨지요? 얼마나 맛있는 열매입니까? 이 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특히 겨울에 포도나무 이파리 다 떨어진 포도나무 보면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이 포도나무가. 그런데 포도나무가 여름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포도송이는 그야말로 과일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과일. 그 사람들은 와인을 만들지요. 이걸로. 와인은 아주 고급 음료수입니다. 그런 고급 음료수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을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고 예수님은 쉬운 것을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행실이 아무리 착하고 그 성품이 아무리 좋고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재물이 많고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마른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관교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올 생각도 안 해요. 또 우리 이름, 우리 인기 있습니까? 우리 인기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유명합니까? 유명한 거 없어요. 말 잘합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딱 붙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뭐가 나와 있느냐?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주 엄청납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과실을 맺으니까. 우리의 과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과실을 맺습니다. 과실을 맺는 뜻이 뭐냐? 두 번째지요. 과실을 맺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양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양분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양분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은혜와 사랑이 되는 이 양분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양분을 받기 때문에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는 것이 사랑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은혜를 주지 못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과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지 못하던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말을 할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포도예요. 이게
이게 열매라고. 열매가 무엇이냐? 바뀌는 겁니다. 이 바뀌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의 생활은 다 청산했어요. 이제는 그 생활이 너무 우스워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생활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내 맘대로 살라 그러고 내 욕심대로 살라 그러고, 그때는 이기적이었고, 그때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지에 딱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변하여 새 사람 된 겁니다. 찬송 그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열매를 맺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포도송이로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포도송이가 되었구나.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는 뭐지요? 내가 포도의 열매를 맺혔으니 이 포도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아까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내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을 때 누가 기뻐합니까? 내 가족이 기뻐합니다. 내 부모가 기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기뻐합니다. 내가 열매를 보여줄 때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 때에, 내가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니 모든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이것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열매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나는 포도송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내 기쁨을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나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